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하는 여름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딱 하루 만에 어제는 여름이고 오늘은 가을이고 하루 만에 탁 갈라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날 계수합을 가르치사는 제목으로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모세가 지은 시편이 딱 하나인데 오늘 90편이에요. 근데 시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시편 표제어, 그러니까 제목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문에 더 가깝다 할 것이죠. 모세가 오늘 기록한 이 시편은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덧없는 인생의 참 피난처 되신 주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덧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먼저 4절에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천년의 시간도 하루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 하루도 천년처럼 느껴지시기도 하고 또 천년 전의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느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시간의 그 속박 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간도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품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과거도 현재라고 할 수 있고 미래도 현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턱없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식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어원이 한숨 한 번 쉬는 것, 숨 한 번 쉬는 것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숨 한 번,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꽃 있죠? 정말 선인장이가 어린 꽃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피는데 하루 만에 지는 꽃이 있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며칠이고 더 두고 보고 싶은데 오래 기다려가지고 딱 하루 피고 끝나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우리 하루살이 보면서도 아이고 뭐 저 곤충으로 하루 살려고 저렇게 애 많이 쓰는구나. 근데 우리 모습이 주님 보실 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결코 길지 않은데 우리들은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사람들은 살아가죠. 땅과 집을 사고 재물을 사모으고 또 몇 년 후에는 노후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계획도 단단히 세우며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거 이렇게 넣은 것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들이 70을 살고 80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 80년을 살면서 모아놓은 거 수고하고 쌓아놓은 공적을 하나님 없이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대요. 구약의 전도서 보통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돈과 부귀영화 많은 부인들도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 다 누리고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의 총 주제가 무엇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모으고 힘쓴 모든 것은 나중에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가 수해에 있는 것처럼 쓸어 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해 현장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우리 성도 중에 그 아들이 수해 당했다고 그때 파주 쪽에 수해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이제 지원하려고 가본 적이 있는데 말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불난집에서는 건질 게 있어도 물난이라는 곳에서는 건질 게 없다. 우리 조상들이 그리 말했는데 정말 그래요. 수해로 휩쓸고 간 그 집을 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놓고 모아놓고 한 것들은 홍수처럼 이렇게 쓸어가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고 이 땅에서 가져갈 것 하나도 없고 우리 인생은 3절의 표현처럼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가.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티끌은 흙이거든.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죽으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 사람들이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데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출발한 곳이 있어야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돌덩이와 같이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죽으면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냥 흙으로 왔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뭐 이런 설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죽어서 끝나면 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뭐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태어나고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 몸을 맡기고 우리 영혼을 맡기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참된 안식처가 주님 품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도록 지으셨어요. 무한하게 살던 무한의 존재였던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고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는 무한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제사함을 받고 그 죄가 처리되었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한한 삶도 끝나지만 곧 이어서 무한한 삶, 영원에 이르는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것에서 70년, 80년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도 결코 헛된 인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서는 이제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야간 열차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죽음의 정거장에 가면 이제 스스로 혼자 어둡고 정말 한 사람도 없는 황량한 곳에 내려야 될 텐데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죽음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 간증드리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에 11시간의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죠. 198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병은 간경화가 간암으로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라면 뭐 간이식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간이식이라는 단어도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한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하길 이 수술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공할 확률을 우리는 모르겠다. 이 실험적으로 할 건데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도 좋겠느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냥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살 확률도 없었어요. 수술 끝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돈보다. 저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고 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수술 마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버지가 하루 동안을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침내는 이제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나를 위해 찬송 불러다. 찬송 들으시며 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왔다는 것이 어찌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기쁜 천사 얼굴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수술을 받고 죽어가는 시중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받고 신앙의 힘으로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다. 이렇듯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맞이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어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실컷 먹고 즐기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며칠 남겨놓고 죽기 며칠 남겨놓고 이제 회개하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 이제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다가 큰코 다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학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날 계수하면서 우리에게 날이 길지 않구나,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책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지금 버겁고 할 게 많은데 이 죽음 이후에 생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요. 살맛이 안 나요. 그 죽어서 이유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세요. 이게 다 세상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다 이 논리로 말합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로는 죽음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잊고 살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은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잊고 살아라 그러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학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몇 날, 며칠,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주님 만날 그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죄 지으며 살지 않고 주님 언제 만나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모습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30년, 40년, 아니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책망 아닌 칭찬 들을 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단도리 치고 자기 자신을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기 쉬운 겁니다. 보통 임사체험이라고 죽음 자리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바뀐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지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일 남기지 마시고 온전히 회개하시고 주님을 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과 같은 나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확신 속에 사니까, 이런 소망 속에 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료하지 않은 거예요. 아유 이거 뭐 또 오늘 재미없어. 이거 내가 왜 살지. 이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이 나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날 손잡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시편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 항상 그런 거 가지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눈 딱 뜨자마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하루하루 건강과 육체의 근심 걱정보다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손길에 더 기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나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당하는 일들이 뭐 기쁘고 즐거운 일만 만난다는 뜻이겠어요? 고난도 아픔도 역경도 여전히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더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에게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16절 17절의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하시기 바라요.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함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대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손주들의 이르기까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봤었어. 하나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여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든든히 모시고 살고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오늘 아침에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견고하게 하는 일마다 자녀손까지 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어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견고해지고 축복의 나날이 우리 사랑하는 대롱주에게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주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날 기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남은 생의 시간 동안 천국 백성답게 천국 확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롱제교회 영적인 또 양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 듣는 교회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해서 기침하는 거 그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몸 아픈 분들 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